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혜인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죄를 용서받거나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짓된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이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 하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 또는 죄가 없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은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의로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루터가 고향에 들렸다가 자신이 다니던 법학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벼락이 매섭게 내리쳤어요. 그 순간 루터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당시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믿던 성안나에게 성안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루터는 법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는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이 커져갔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아무리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의로워지기는커녕 자신의 죄만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괴로워했고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일에만 관심 있어 보이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했어요. 그러다 루터가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죄인에게 벌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되었어요. 또한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반면에 죄를 짓는 일에는 모두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다고 말해요. 맞아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해요. 때로는 양심에 찔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모조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게 내 의지만큼 잘 실천되지도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죄는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려 하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기분이 가라앉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혼내고 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 의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와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 스스로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씻어지지 않고 없애보려 해도 없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선물까지 주어요. 함께 읽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세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꿈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또한 의롭게 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용서받는 자답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말씀이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베냐민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곤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2일에서 118일차입니다. 시편 112편에서 118편, 느헤미야 10장에서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111일 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스티커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우, 박도연, 류재인, 유혜람, 윤시온, 임수혁, 장준, 홍대권, 길시온, 길시우, 노윤택, 서예빈, 송현아, 안철진, 유아람, 이시연, 장유준.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고 있는데 끝까지 해서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우리 모든 읽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사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몇 번 스티커일까요? 벌써 16번째 16번 스티커입니다. 노란색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옆에 스티커판을 보아주세요. 이젠 막 겉에 있는 스티커들이 점점 붙여져서 완성해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6개만 더 붙이면 겉에가 완성이 되죠.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감사해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